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리는 고백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우리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21일 날 부부의 날로 또 제정이 돼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저는 특별히 가정을 위해 만든 기념일들의 이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모든 기념일에 대한 것은 바로 관계에 관한 것이었더라고요. 어린이날은 어른과 아이의 관계, 또 어버이날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스승의 날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날은 부부와의 관계 등이죠.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 그동안의 소중한 순간들을 간직하며 감사의 마음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식사나 모임 등을 기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념일을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가정의 달인 이달에 결혼기념일까지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누구신지 다 아시죠? 네. 모르시면 찾아오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즉시. 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서 제 남편에게 저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정말 참으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말들과 고마운 말들이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 깊이 새기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인 저에게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내가 남편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그 최고의 고백을 듣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결혼기념일은 제가 놓쳤지만 그 21일 부부의 날, 그 다음에 온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저도 남편에게 최고의 고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 할 만큼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가 그 마지막 절인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증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증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시기를 목숨과 맞바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게 어렵습니까? 믿어지는 게 어렵습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믿어지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쉽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걸 믿는 게 어려운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아처럼 혼자 살다가 성인이 되어 갑자기 내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면 내 부모가 나를 사랑했는지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지는 게 인간의 기본이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후에 엄마, 아빠라는 말을 처음 배우게 됩니다. 아기가. 그러면서 이 아기는 부모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그냥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그 대상을 통해서 배우기만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할수록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낳으시고 낳으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부모의 고생과 수고로 자녀인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한번 보십시오. 성경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었죠. 그때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랑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다 매일매일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다 보니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성숙된 사랑으로 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이 돼야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수고가 아닌 내 심령을 통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주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위험 때마다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마다 구원해 주시며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그 체험하는 체험 가운데 그러한 체험이 쌓이고 쌓일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돈독해지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란 걸 깨닫고 그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온전히 내 심령에 전해져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1년에 한두 번쯤 그 날을 기념하여서 무엇이든지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은 크지만 그것에 비유할 수 없고 그것에 보답할 수 없는 그냥 자그마한 것, 음해는 것 하나라도 마음을 정성껏 표현해 드리면서 뭐 선물 조그만 거 선물 하나 아니면 카네이션 다발도 아닌 꽃 한 송이 이렇게 꽂아드리면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며 기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들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강요하거나 급하게 우리들을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참고 참다가 인내하고 인내하는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까지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더뉴스 장로교회는 찬양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요즘은 변화되는 속도가 매우 빠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예전에는 뭐 시장조사다 뭐다 해서 사람이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 정보 수집을 대신할 수 있는 AI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신앙 상담이나 모든 심리 상담을 교회 목사님이나 교육자 또는 상담사에게 찾아가기보다도 그 AI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자기에게 딱 맞는 것을 검색해줘서 그 질문에 대해 딱 찾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보다, 목사님을 통해 신앙 상담을 받는 것보다 더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진짜 그런가 싶어 설교자의 입장에서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더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열게 하는 그 말투나 말씨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AI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제가 하나를 타이핑을 치고 그 문장에 대한 좋은 말씨, 말투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문체가 무엇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 원문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물론 성령 충만한 자는요, 듣기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근데 내가 좀 신앙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들었을 때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 얘기할 때 너무너무 싫죠.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이 진정 내가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이 회개만큼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회개하라는 말들이 요즘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목이 잘려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설교자가 그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라는 원문을 AI에 타이핑 쳐서 딱 어떠한 문체가 있는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근데 AI가 알려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저도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자, 원문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중한 문체로 바꾸면 왜 회개하지 않으십니까? 이래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 말을 왜 회개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것은 상냥체라고 합니다. 좀 상냥하게 들리나요? 왜 회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참 재밌는 문체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어떤 문체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원문에 여러분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가, 자, 여러분은 어째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요? 이러한 문체가 바뀌면 이것은 무슨 체요? 임금체라고 합니다. 임금체. 그리고
임금체가 있으면 또 뭐도 있겠어요? 신하체도 있겠죠. 신하체는 어째서 회개하지 않으시는 것이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감성체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째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체라는 것도 있어요. 로봇이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왜 회개 안 함?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는 말투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 문체 중에서 내게 다가오는 문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말이 듣기에 좋습니까?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말투, 말씨나 억양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상대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라고 했죠. 찬양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는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는 말투나 억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한다고 할 수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말투, 말씨도 그렇지만 억양도 그래요. 똑같은 우리가 감성체에서 어째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부드러운 억양이면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억양을 어째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마치 본인은 깨끗한 의인이고 듣는 상대방에게 질책하는 그러한 억양이 돼서 오히려 많은 마음문을 닫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자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정말 사람마다 너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메시지를 들 때는 그 관점을 상대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관점을 상대에게 둡니다. 근데 관점을 나에게로 두면은 상처받을 일도 시험들 일도 없어요. 오히려 그 말이 상대가 의도가 상처를 주려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말이 반사가 돼요. 그대로 상대 본인이 도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입니다. 자,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언행심사에 더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제 강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각 부서의 장들, 리더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모임이 있겠죠, 각각의. 근데 어떤 부서장, 리더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번 주 사역에 임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간식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농담이든 뭐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상처받기 딱 좋은 상대방의 관점으로 들은 사람의 그 경우입니다. 만약 그것을 나의 관점으로 들었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더욱 열심을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선하게 생각했고 그러면은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 다시 튕겨져서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안정수 음악학원의 명성은 교육이 퀄리티가 있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동네에 좀 소문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요, 그만큼 기술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또 예능이란 건 목표점이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단순한 지식,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답을 풀면 100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능이라는 건 100점이라는 걸 매길 수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목표점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향상되는 그 무한한 감정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도구라서 얼마든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이 피아노라는 악기 또 이외의 다른 음악이라는 그것을 취미든지 아니면 입시든지 어떤 형태라도 원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맺게 해 주심이 이제까지 정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제가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면 할수록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대해서 연습이나 뭐 요거는 요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뭐 요거는 손가락을 구부리는데 뭐 요거는 조금 뭐 왼손은 작게 하고 오른손은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테크닉들, 훈련들, 또 연습 등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것이 제가 점점 많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욕심이 생긴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욕심이라고 단정짓기엔 제 자신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욕심이 아닌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저 아이들의 기분을 맞추는 사탕발림하는 그런 육체적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지혜의 은혜로 수업하는 상황마다, 때마다 저의 가르치는 말투나 억양들이 그 아이들에게 꾸중으로 들리지 않고 선생님이 나를 위해 열심으로, 열정으로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들려진다면, 아이들이 그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 아이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거란 그러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사랑에 대해 잘못 알았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원생들을 잘 가르치고 음악인으로서 잘 길러내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잘 길러낸다는 것만으로는 사랑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우스운 예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볍고 별거 아닌 예에서 우리가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기를 때도요, 주인 곁에 두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곁에, 주인 곁에 두기 위해 잘 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잘 길러서 보양식으로 먹기 위해 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 다 잘 길러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기에 사랑은 목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랑은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아무리 내 아이가 지금 답답하더라도 내가 인내하며 가르칠 수 있고, 내 말을 못 알아들어도 내가 인내하면서 설명을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이라도 설명할 수 있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처한 일터에서도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최고의 사랑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마지막, 우리 본문에 있는 21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그 또 마지막 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기록하고 끝이 맺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무수한 일들이 많으시다는 말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그 근원은 우리를 구속하시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일을 하신 거지, 일하기 위하여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넘치는 그 사랑에 대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 고백과 찬양이 거짓이 아닌 진심이란 걸 우리가 증명해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본문과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작성을 하다가도 내가 너무 어리석고 내가 부족하게 해서 그 설교문이 막힌다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작성하고, 그게 정말로 한 번에 끝날 때도 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밤을 꼬박 샐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어떻게 온전히 전할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근데 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충분히 깨닫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충만하게 느끼는데 이 감정과 이 충만함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밤을 꼬박 새워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그것으로 끝낼 수는 없기에 제가 또 부족하고 제가 또 잘못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유능한 신학자들이 오랜 세월 끝에 신학자들이 연구한 그러한 그 설교 해석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또 검토도 한번, 검수의 작업도 한번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거룩하게 구분된 강대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와 같아서 항상 경외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쓰게 됩니다. 설교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건데요. 그보다 더 설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그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늘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여 찬양으로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찬양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견인하시는 그 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